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어두워져 가고 있고 현장에는 복음 가진 엘리트들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현장에 꼭 필요한 렘넌트들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키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방법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생명들 하나님 잘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후대를 위하여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들과 그리고 나라 민족과 당면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에 마가다락방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동력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 14절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오늘 밤에는 기도의 사람, 기도 제목으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메리 여왕은 존 낙스를 참 무서워했다고 하죠. 왜냐? 바른 말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존 낙스는 기도의 사람이라 굉장히 이 메리 왕이 무서워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을 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600만의 말발굽 소리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가 무섭구나,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능력이 없는 거라,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맞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에 힘이 없어요. 이 말에 힘이 없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도 알고 성령도 알잖아요. 그리고 마귀도 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기도의 사람을 써요. 지식을 가진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 쓰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이 기도화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관건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을 수는 있습니다. 훈련 많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씨름을 하지 않으면 전부 다 허무맹랑한 거죠.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저도 보니까 점검을 해보니까요, 내가 우리 집에 딱 들어가면은 기도의 골방을 찾아 들어가는지 아니면 어디로 내가 찾아 들어가는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가, 아니면 어느 쪽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기울어지는가, 그걸 봤더니 아직도 나는 다른 쪽에 마음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정말로 개인화돼야 돼요. 기도만 되어지면 되거든요. 어떤 게 문제냐? 기도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기도만 되어지면 됩니다. 기도만 되어지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의 체질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요. 자,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영적인 힘이 없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그리스도인이 나태해져 있고 게을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는요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야구를 옛날에 좀 해봤는데요. 저 투수가 공을 던지면은 던지는 속도와 내 방망이가 정확하게 한 중앙에 방망이 중앙에 딱 맞아야 안타가 나오고 홈런이 나와요. 조금만 빗맞아도 파울볼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뭡니까 이게 테니스를 배워봐도요. 테니스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옛날 배워보니까 전부 공중으로 날아가죠. 전부 바깥으로 나가죠. 네트에 다 걸리죠. 잘 안 돼요. 레슨을 받아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아, 이게 테니스를 잘 하는 방법이 있어. 이게 타이밍이 정확해. 타이밍. 모든 게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타이밍이라는 것을 주는데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뭐냐 하면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예배. 예배는요. 오늘 예배를 실패하면 오늘의 예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한다. 내가 오늘 이 심야 기도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마지막일 수도 있다. 오늘 내가 이 예배가 오늘 마지막이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2017년도 5월 오늘이 며칠이요? 12일 심야 기도회. 오늘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다음에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기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는데 그 예배를 빠져버리면 그 예배는 다시 회복 못 하거든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예배의 타이밍이 있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자꾸만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래. 마음속의 환경을 통하여서 내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서 야, 너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자꾸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에 대해서 별 마음이 없는 거라 딴전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킬 때는 참 이유가 있거든요. 왜? 응답 주시려고 그래. 응답 주시려고 환경을 통해서 나를 좀 바라봐 달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기도 응답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니까 못 받는단 말이죠. 기도의 타이밍. 그런데 사단이라는 이 존재는요, 계속해서 이 타이밍을 놓치면서 야, 오늘 너 피곤하잖아. 얼마나 오늘 했었냐? 오늘 좀 쉬어라. 이런다니까요. 너 할 일 많잖아. 좀 쉬어. 아, 또 내일 있잖아.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요게요. 예? 예. 하나님 앞에서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내 곁에 하나님 사람을 데려다 놨는데 계속해서 나는 말을 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무 그때는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옆에다가 갖다 놨는데도 말을 안 해. 타이밍.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타이밍이 다 있더라고요. 헌신도요.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내가 다짐하고 다짐한 게 있거든요. 너무 전도사 시절 때 말이에요. 막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7만 원 받고 살았으니 7만 원. 사례비를 7만 원. 그럼 뭐 자녀 키워야지 뭐 7만 원 가지고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막 여러 가지 이제 할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막 교회가 막 뭘 헌금을 한다거나 뭘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내가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을 그때에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요. 왜냐하면은 헌신할 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내가 그걸 놓쳐버리면 다른 사람이 해버리면 소용없어. 못해. 왜요? 빼앗기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섬기는 거 이 모든 것들도 다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내 것은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준. 이것과 성령이 싸우니까요. 어차피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걸 내려놓고 이번 주간에 제가 그랬어요. 그래 내가 조금 희생하고 양보하지 뭐. 그러면 얼마나 그 상대방이 기쁠까 하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섬겼는데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왜? 그 기회가 안 올지도 몰라 나한테. 그거거든요. 내 옆에 있는 가족 진짜 사랑하고 섬겨야 돼. 왜냐? 그렇게 안 올 수가 있다니까요. 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부모, 이번 주 보여준 내 부모가 항상 내 곁에 있지 않다니까. 언젠가는 섬기지 못할 때가 와.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왜 제사를 고수하려고 하고 막 제사 지낼 때 막 그렇게 막 악을 쓰고 막 제사를 막 사수하려고 해요. 평상시 잘못했기 때문에 제사라도 잘하자 이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아니죠. 그래서 항상 타이밍이 있어요.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소서. 왜냐하면은 기도할 게 많아요, 지금. 기도할 게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이 부분을 확정을 해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해요. 여기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죠. 기도 계획. 기도 계획을 세워서요. 성경에 가서 보면은 다 그랬다니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서 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으라는 그 약속, 위로부터는 능력이 비울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거기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를 120명이 하는데요. 오로지 하여서 기도하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기도는 힘을 써야 돼요. 아까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기도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도록 제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 개인화가 되게 할까? 지금 좀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 성도들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하도록. 그래서 기도 팀들을 묶어드려서 서로 기도를 나누고 기도 관리를 좀 해주는 그런 팀을 좀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금 포로 중에도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기도하면은 사자굴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알고도 그 자기 집 윗 다락에 올라가 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감사하면서 얼마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기도. 이게 기도의 힘을 아는 거죠. 사자굴보다도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더 크심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간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매주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그 목사님 교회를 가서 이제 포럼을 하는데, 교회를 갔다가 어디 옥상 있는데 종탑 있는 데로 데리고 올라가더라고요. 종탑 있는데, 종탑에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이 잠옷일만한 방이 있어. 잠옷일 좀 3분의 2 정도 된 방이. 근데 그 안에를 갖다가 싹 꾸며놨더라고요. 아니 왜 이리 우리를 데리고 옵니까? 그랬더니 이게 감람산이라 이 말이야.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대. 그래서 나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진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의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나도 좀 우리 교회도 어떻게 좀 기도할 수 있도록 할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 가정 안에서 나만의 골방을 좀 확보를 해야 돼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 윗 다락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나만의 기도하는 공간을 하루에 3번씩 가졌다고 하잖아요. 나만의 골방의 시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다니엘,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성전에 올라가서 요한과 함께 거기에서 제부시 기도 시간 하루에 3번씩 계속 매일 올라가면서 주님을 봐. 얼마나 성령 충만했을까?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전뱅이를 만났는데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언제? 제부시 정시 기도 시간에. 기도. 그래서 매일 밤 기도 시간을 교회에서 다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아예 1년 평생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매일 밤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안에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새벽에도 하지만은 새벽에 못 오는 분들을 위하여서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구나. 밤 9시 기도 시간에. 할렐루야. 어때요? 그게 좋겠죠. 새벽에 오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 있잖아. 밤에.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저희 집사람 기도방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 생각 들었어요. 그 방인 잠자는 방에 앉으니까 거기 앉으면 일단 기도보다도 다른 걸 하거든요. 다른 것이 뭔지를 알겠죠. 다른 것을 하니까. 그러면 어느 한쪽에 먼저 들어가서 기도하도록 기도방을 좀 꾸며줘야 되겠다. 저 베란다 쪽에다가 만들어서 주든지 하여튼. 그래서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화장실에다 붙이고 기도실 앞에다 붙이고 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주님 받아.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6장 13절 16절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마게도냐 지역 첫 성에 들어갔는데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그리고 25절에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
계획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도. 지금 왜 목사님들이 자꾸 기도에 대해서 이번 주간도 포럼을 했는가 봤더니 우리 단체는요, 훈련받는 게 너무 많잖아. 많은 말씀을 들어요.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소화를 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 듣는 데서 다 끝나버리거든요. 어디 가서 훈련받으면 말씀 듣고 그냥 가버려요.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말씀 듣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집에 와서 하느냐? 노트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고요. 노트는 많아. 많죠. 근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기도 실천을 안 해. 기도해, 나. 뭐 기도해. 지금 그러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 좀 해봐. 여보, 기도 좀 해. 네, 그러면 여보, 나 기도하거든? 말하지 마. 기도하거든. 그런데 내가 같이 계속 살아보는데 기도 안 하는데 나 잠잘 때 하나. 근데 나보다 먼저 잠자는데 언제 하는지. 기도한다고 하니까 뭐 믿어야지. 기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능력들이 나타나는지, 왜 그런가? 이유가 있죠. 왜 기도하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흑암이 꺾이고 귀신이 도망가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시고 영광과 위엄과 만유의 주가 되시고 주제가 되시고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분은 시편 139편 10 전체에 가서 보면은 여기 가서 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 주님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말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은요, 그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흑암 권세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면서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뭐냐?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계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의 사람은 참 무서워요. 무섭단 말이에요. 기도에.
어린 랩런트 하나가 가정을 놓고 진짜 무릎을 꿇고 정신을 무시로 아이가 언약 잡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하는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요. 그 가정은 살게 돼 있다니까. 기도가 무서워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계획을 딱 세우세요. 기도 계획을 세워서 어떤 기도 계획? 기도 계획을 딱 세우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를 한번 딱 세워보세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무위원들 그리고 이 내각들이 빨리 구성되어지고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 기도하되 분명히 당선되지 못한 사람들 속에 이게 있을 겁니다. 상처. 이것 때문에 문제라. 이것 때문에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서일락 원사님 아버님 소환식 아버님을 위해서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되지 않는 성도들이 이제 아주 교회 잘 예배 이게 안 나오는 것이 이게 체질되면 큰일 나는데 예배에 성공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의 동력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